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게 권징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본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성경 구절을 따라서 단계별로 했습니다. 개혁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절을 따라서 단계별로 하는데요. 말씀의 단계별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처음에 알았던 그 사람과 그 사람만 상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과 1대1 관계입니다.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조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에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때 교회에 이야기한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7위에죠. 당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래서 칼빈도 이제 제네바 교회에서 세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때 권징을 할 때 자세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십시오. 6장 1절 갈라디아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제 권징을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첫째, 온유한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분노나 화가 내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요게 첫째입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시험 받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들지 않도록. 두 번째, 자신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권징하는 자세에 또 나옵니다. 2장 7절. 이제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제 나옵니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근심에 그 사람들이 잠기지 않도록. 죄를 범한 사람이죠. 권징을 받는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온유해야 하고, 자신을 살펴야 되고, 자신이 물들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근심에 그 사람이, 권징을 받는 사람이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권징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권징을 받으면 당연히 근심을 하겠죠, 그 사람이. 그러나 너무 많은이라는 단어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근심을 해야 하지만 너무 많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권징은 목적이 무엇이죠? 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파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치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 두 번째 두세 사람, 세 번째 당회에서, 치료회에서 하고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전체 교회 앞에서는 문제를 밝히고, 이것도 어떻게 처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주소를 밝히지 않고, 아무개가 란 말을 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이렇게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처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고, 세 번째에 비로소 주소, 그 사람 이름 밝히고,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교를 합니다. 출교를 하고 바로 내일부터 출교합니다가 아니라 뭐 2개월, 2개월이라든지 3개월 기다려주고 그때까지 돌아오면은 다시 출교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2개월 후에 출교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 명부에서 그때 출교합니다. 로마서 이번에는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혹시 성경에서 권징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단어가, 특정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단어인지 지금까지 보면서 발견하신 분 있어요? 어떤 단어인가요? 어떤 단어가 권징과 관련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어떤 단어인가요, 혹시? 네? 형제들아, 형제들아, 네? 살피고, 권하는, 권징과 관련 단어. 권하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권징에 관한 그 단어가. 권한다, 권징이라는 얘기예요. 권하는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첫째, 분쟁을 일으키거나,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면 기꺼이 용서하고, 언제든지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이게 고린도후서 아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출교가 초대교회에서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출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사에서 실제 그 문헌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잖아요. 교회사 두 번째 시간에 성경에 고린도 교회에 실제 있는지 고린도 후서 5장 5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5장 5절 아니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15장인가요? 어디 나오죠? 전서. 전서 5장 2절,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줬다. 출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 교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제하지 못하도록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권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권징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또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권징을 받았던 사람들의 어떤 죄를 범했는지 보면은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서 13절, 지금 읽었던 그 부분과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어떤 죄들을 권징받았느냐 하면 도덕적인, 물론 성적인 죄 포함해서 도덕적인 죄를 심각하게 권징을 했습니다. 첫째, 도덕적인 죄. 둘째, 이단적 교훈을 가지고 들어오는 죄들. 이단적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자들.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건 또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도 이것 관련해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도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권징을 받았습니다. 또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교훈을 전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나오죠?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잖아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교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권징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고린도 전서 11장 17절에서 21절, 고린도 전서 11장 17절에서 21절. 여기에는 분파주의, 분당이 나옵니다. 당을 나누는 것, 편당을 나누어서 성찬을 오염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7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찬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분파주의, 분당, 이것을 권징합니다. 처벌합니다. 또 권징의 대상자가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들.
근데 게으르는 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두 가지 것이 나오죠. 게으른 자,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에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게으르고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일을 만들기만 합니다. 이런 자들을 권징을 합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자들, 놀고 먹으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만드는 들, 그런 사람들. 오늘에는 전화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얘기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이번에는 디모데 전서 5장 19절에서 21절. 5장 19절에서 디모데 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는 지도자로서 목회자의 실패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부터 21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두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경고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지도력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죄에 대해서 권징을 했습니다. 두세 증인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19장 15절 16절에 말씀에 근거합니다. 신명기 19장 이것은 두세 증인은 1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과 16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관 안에 설 것이요 재판관은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자세히 살피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칼빈은 아까 우리가 온유함으로 권징하라 라고 그랬잖아요.
엄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권징이 있어서 엄격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 그래서 온유하고 부드럽게 권징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권징은 목적이 얻기 위함이지 버리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우리가 사권을 아직 안 배웠는데 교회에 대해서 사권은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권 12장 8항에서 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징을 행할 때 권징을 받는 사람들은 온유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분노합니다. 완악함을 드러냅니다. 완악하게 분노하고 화를 낼지라도 그런 사람 앞에서 칼빈은 그럴지라도 온유함을 잃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악함을 드러낼지라도 절대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권징의 자세입니다.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완악함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회개하지 않고 완악함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출교를 시켜야 된다. 택한 백성의 숫자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이미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그러나 이것이 있습니다. 출교를 시키되 버림받은 자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버림받은 자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절망하지 말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원칙입니다. 쉽지가 않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판단에 맡겨라. 주님의 판단에 맡겨라. 그리고 현재보다는 우리는 항상 이 현재만 내가 상처받았다 뭐 그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소망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칼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칼빈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사람은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페린주의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르베투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모욕했잖아요. 우리 긴 칼빈도 있지만 여기에 18년 동안 난민으로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도 칼빈이 죽였다고 막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죽음에 내어주지 말고 주의 법을 따라서 그들의 한 행동의 그 성격만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 자체만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그 사람의 뭐 다른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극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택한 사람에게 접붙여주고 또 외인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양자 삼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후반부터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권징을 받은 사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은 잃지 않지만은 권징을 받은 사람에게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요. 권징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사귀지는 않은데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라고 나옵니다. 야, 이거 대단하잖아요.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사귀지는 말되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교제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권면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물들지 말라. 그들의 범죄에 물들지 말라. 그러나 지속적으로 권면을 하라. 돌이키도록 권면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주를 선언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출교는. 출교는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는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용서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게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교를 지금 했을 때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파멸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교는 그 사람의 도덕적 품행을 제지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열에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 출교입니다. 그래서 도나투스파, 우리가 내일도 도나투스파를 이야기할 텐데 도나투스파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죠? 도나투스파? 어떤 문제였죠? 도나투스파? 출교했다가 다시 뭔가 지세를 거기까지 되는 거죠? 그럼 키프리아누스는요? 맞아. 그렇지. 아닌데? 맞아. 그 키프리아누스도 그랬죠. 물론 그랬는데 그건 도나투스하고는 상관없는데. 도나투스는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키프리아누스와 비슷한 사건이에요. 또 도나투스는 카르타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키프리아누스도 카르타고네. 그렇게 따지니까 어거스틴. 그래서 기독교에서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도 이제 키프리아누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권징을 하잖아요. 출교를 시킵니다. 온유함으로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독교 강요 4권에서는 교회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알아야만 공부할 수 있어요. 기독교 강요 4권은. 그래서 도나투스 이야기를 하면서 어거스틴이 권징을 했을 때 그 한 자세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권징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나투스파를 정죄한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한없이 어거스틴은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한없이 너그러웠다. 출교를 하는데 권징을 하는 데 있어서. 제네바 교회의 권징은 성경에서 세 단계로 이야기했잖아요. 크게 세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2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이야기했죠. 정확히는 몇 개월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찬정지가 있습니다. 수찬정지.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서 교회 앞에, 문 앞에 세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주일날 교회 입구에 그 사람을, 권징받은 사람을 세워놓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가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문 앞에. 그리고 세 번째, 출교 처분이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거쳤어요. 우린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각기 헌법을 찾아보면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6단계, 7단계 또는 5단계
이 출교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의 교회에서 칼빈 당시 7위를 받았던, 권징을 받았던 사람들의 연구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당회 기록이 최근에 미국에서 그저 번역되어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67%가 남자입니다. 67%가 남자가 권징을 받았는데, 그 남자였고, 1561년부터 1614년까지 50년간 프랑스 개혁교회 기록을 보면은 7위 내용이 다투는 거, 25%가 7위 받은 사람 100% 중에 25%가 다툼에 대해서 7위를 받았습니다. 이웃과 다툼에 대해서 25%, 그 다음에 예배 결석 16%, 예배 결석과 교회에 대한 무관심 16%가 권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행위가 15%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행위가 15%.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행위라는 것은 뭐 촛불을 켜고 형상을 숭배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15%. 그 다음에 춤추는 것 9%. 성적 부도덕 9%. 축제 6%. 가정 문제 6%. 노름하는 것 도박 5%. 술 취함 3%. 각 지역마다 권징의 주요 덕목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각 교회는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권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권징으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또 자녀를 로마 가톨릭 교회에 보내는 것, 로마 가톨릭 학교에 보내는 것, 여기서 권징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할 때 같은 개혁교회 교인들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권징을 받았습니다. 물론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7위는 무엇의 상징이었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무엇의 상징이다? 교회의 권징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무엇의 상징이다? 4번 기억나세요? 네? 아이고 그렇지. 하늘에서의 심판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일시적 심판의 상징입니다. 역시 김칼빈 뭐가 다르구나. 18년 동안 난민 생활하는 김칼빈. 야, 확실히. 네, 종말론적 심판의 상징입니다. 교회 권징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2장 14절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람이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모두가 은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누가 해요? 어떤 직분이? 딴소리 합니다. 김칼빈 씨. 그래. 네, 그렇죠. 당회에서 하는 거예요. 7위에서 하는 거예요. 장로의 직무가 그거잖아요. 장로의 직무. 아니, 가르치는 장로와 7위 하는 장로가 다르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습니다. 우리 개혁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권징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평등성, 자율성, 또 연합성을 토대로 합니다. 평등, 자유, 연합. 평등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평등? 우리가 배운 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의 평등이죠? 감독제도, 또 조합정치, 회중정치, 이런 교회 정치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우린 평등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개념의 평등성을 이야기하죠? 직분 사이에 돌트레이트 교회 질서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교회 위에 교회 없고 직분 위에 직분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평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각기 자기가 맡은 소임, 각기 다른 직무가 있을 뿐입니다. 직무가 다를 뿐이지 이것이 누가 높다 낮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율성, 자유라는 개념을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유라는 개념은 프리가 아니라 리버티다.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프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리버티다. 리버티와 프리라는 개념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리버티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유입니다.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그렇지 않을 때, 자기가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을 때 권직을 받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러나 풀이라는 개념은 아무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는 풀이라는 개념을 쓰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듯이 리버티라는 자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뭐든지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리버티의 자유라는 개념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또 연합성,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7위에 해당됩니다. 분당하고 이런 것들 아까 살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뭐다? 하나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도 물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됨을 방해하고 하나됨이 되지 않을 때는 이것을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4번 뭐다? 칼빈? 성찬? 그렇지. 아, 성찬. 알고 있었어요? 언제 얘기 물어볼까? 그렇죠. 성찬이죠. 성찬. 하나됨을 이야기하잖아요. 연합성. 이것을 토대로 장로교 정치 제도가 그리고 7위회가 구성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일 먼저 한 것이 1541년에 교회의 질서와 7위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제네바 교회를 운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강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제일 먼저 했다고. 제네바 교회 규정로에서도 이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영향을 받았던, 이것에 칼빈에 의해서 배웠던 제자였던 존 락스가 스코틀랜드로 가서 장로교에 뿌리를 내렸던 것이 오늘날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제1치리서를 만들게 됩니다. 존 락스가. 칼빈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 앤드류 멜빌이 제2치리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2치리서가 우리 책에 있어요. 제2치리서가. 제2치리서가 있는데 어쨌든 앤드류 멜빌에 있어
제2지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의 뿌리입니다. 제2지리서가. 그래서 기독교 강요 4권과 제2지리서를 모르면은 교회 질서, 교회 정치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기초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 4권, 앤드류 멜빌의 스코틀랜드 제2지리서를 모르고 교회 질서, 교회 정치를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외민의 웨스트민스터 그 유스 디비눔도 후에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서부터 다 비롯된 거예요. 유스 디비눔도 하나님의 법 유스 디비눔. 이게 장로교 정치 제도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강요 4권을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 4권을 공부하려면 교회사를 알아야 합니다. 아니 계속 교회사를 이야기할 때문에 또 장로교 정치 제도는 장로교회, 그러니까 개혁신학의 뿌리이기 때문에 개혁신학 교회론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를 안다는 것은 바로 기독교 강요 4권 그리고 제2치리서 교회론을 바르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실천신학입니다. 권징과 이 교회 질서의 제도는 실천신학 분야입니다. 실천신학 분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한다는 실천신학 분야예요. 실천신학. 이제 한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도 권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비쳤지만 한국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권징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노예가 생긴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동노예라고 합니다. 노예가 있어야지 장로교 정치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1907년입니다. 그때 동노예라고 합니다. 이것을. 노예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노예가 여럿이 있어야 총회가 되는 거거든요. 1907년 한국의 동노예가 처음 설치됩니다. 노예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예가 있게 되면서 비로소 장로교 정치 체제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당에 노예가 없으면 장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장로교회가 될 수 없어요. 회중교회예요. 그래서 회중교회는 투표로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개혁교회가 장로교회야 합니다. 근데 장로교회가 아니라 회중교회.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회중교회라고. 왜냐면 성경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손들고 하는 거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회중교회. 조합,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손들고 다수결로 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장로교 정치 제도의 필요성과 성경적 기초에 입각한 직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신앙고백서를 만들면서요. 첫 번째로 정치 조례집을 만든 겁니다. 교회 규정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은 장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데 다스리는 사람, 치리하는 장로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선출되나요? 아내가 있어야 돼.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내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 디모데전서에 나오는데 그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28절. 12장 28절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네, 다스리는 것이 나오죠. 신자들 사이에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목사와 함께 장로는 도덕적 견책과 권징의 시행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로직에 대해서 칼빈은 1537년에 제네바 신앙 고백서 조항에 포함시킵니다. 기독교 항해에서는 최종판이 몇 년이라고요? 5판이. 최종판은 5판이라고 하는데 다섯 번째 판. 1500은 아니고 9년인데 좀 더 쓰면 안 될까요? 1559년 최종판. 그런데 3판, 1543년 판부터 장로에 대해서 기독교안에서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장로는 부지런하고 근엄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장로는? 왜 장로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경건한 사람, 근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장로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부지런할까요? 맞아요. 살펴야 되니까, 영적인 것을 살펴야 되니까. 장로의 임기간은 제네바 교회에서, 칼빈의 제네바에서 몇 년이냐면 1년이었습니다. 1년. 연임에 대해서, 연임할 때,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제네바 시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장로 선출 방법은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목사와 협의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인회 대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승인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장로 후보자는 시의회원 중에서 모범된 자를 선출을 했던 것이 제네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단독적으로 장로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협의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7위회 의장은 우리 소위 말하는 당회장,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는 7개 교구가 있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는 누가 사역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은 프랑스인데 당시는 독일어권이었습니다. 알자스 지방 마지막 수업에 그 지명 누군지 기억나세요? 칼빈의 스승이었던 스트라스부르크의 이 사람은 절과 관련된 사람? 절과 관련된 사람? 누구요? 부처. 부처. 칼빈이 거기서 배웠잖아요. 7개 교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슈트라스부르크는 각 교구마다 장로가 3명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21명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7위 사역과 신방 사역을 했습니다. 신방 사역은 왜 했는지 아시죠? 그리고 장로들은 매주 목요일 날 아침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장로 법원이 있었는데 장로 법원을 이제 여기서 7위 해야 하니까 법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목사는 그 권징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이 법원에 보고를 했고 그 법원에서 이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무질서와 방종을 살폈고요. 그 치료책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편을 토론하게 됐던 것이 이 장로 법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법원에 보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절차를 밟은 후에 나중에 장로 법원에 보고해서 거기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고 출교도 거기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무엇을 많이 알아야 됐죠? 성경과 교리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칠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요. 지금도 장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시험 과목 가운데 헌법이 있고요. 교리가 있고 성경이 있습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성경, 교리, 헌법에 대해서 교회 장로는 많이 알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장로는 영적 문제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서약할 때 혹시 보셨나요? 장로 서약. 지금도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어떻게 서약하고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통합 측에서는 어떤 서약을 하고 충성을 맹세한다. 이것을 넣었다 뺐다. 그것은 논쟁도 있었다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신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장로가 장로에게 서로에게 권면하는 이런 서약을 합니다. 장로는 지체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그런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성장을 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있어도 성장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바르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에 있어서 훈계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성례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했고요. 장로는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양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사람. 자신의 영혼도 지키고 성도들의 영혼도 지키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법에 의하면 7위 장로는 첫째, 교인의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 있어 이제 디모데전서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디도서나 교인의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교인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협력을 해서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장로라는 거예요. 목사와 협의해서 신령한 것을 담당하는 것이 장로입니다. 세 번째, 교리.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도덕적인 부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정하고 고치고 방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로고요. 그리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당회에 보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러한 사람들을 살피는 뿐만 아니라 지체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육하고 간호합니다. 또 무식한 자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간호합니다. 이게 네 번째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직무,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신방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설교를 바르게 듣고 있는지 설교의 결과를 살피는 것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장로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피는 동시에 오해가 있으면 이 오해를 풀어주고 하는 것이 장로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장로입니다. 병원 가운데 있는가, 장로가 먼저 1차적으로 신방하잖아요. 병중에 있는 사람들, 슬픔에 있는 사람들, 교리적으로 오해가 있는 사람들을 장로가 신방하고 자신이 먼저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목사에게 신방해서
요청을 해서 목사가 다시 방해원과 함께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교인의 투표를 통해서 위임받은 사람이 장로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대표 자격으로 하는 것이 장로입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의적으로 교인들의 권한을 얻어가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로는 유아세를 반대하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한국교회를 다음 주에 계속 할게요.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음 주에는 계속 이어서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 한국교회 무엇을 권징했는지, 몇 명을 권징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질문 없어요? 하실 말씀? 네, 10분 쉬었다가 45분에 12분이에요. 내리셨네.